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것들 모든 해방을 얻으면서 우리 하나님 간파하고 만악함과 하나님 대적 가는 바지 모든 이롱과 맹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만 이곳에 환영과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원 없이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도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을 얘기해 바로 우리 인간이죠. 인간은 그 자체가 뭐 선하든 악하든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인간 자체로 봤을 땐 굉장히 놀라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인간이죠. 이 인간의 모든 인체나 모든 그 정신이나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 인간의 지어진 모든 상태를 생각하면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조직체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실은 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인간의 몸에 대해서 잘하는 게 의사들인데 의사들이 해부학을 하고 나서 이 얘기하는 바를 들어보면 인간의 이 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지어진 것이죠. 근데 이 완벽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이 작품인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어는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는 좋은 흙, 좋은 어떤 재료로 지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무가치한, 무익함, 티끌, 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어 아파르, 흙은 무가치하고 티끌이고 바로 재이며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작품이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벽한 작품이 됐다고 하지만 이 인간의 몸 자체도 완벽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6절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를 바르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흙이 바로 창세기 2장의 7절에 나오는 그 흙과 상통이 되는 거예요. 이 진흙, 여기 땅에 있는 이 진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침을 뱉었다. 이 진흙을 이겼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진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인데 다시 말하면 이 진흙에 침을 뱉었다는 건 여기에 바로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는 거예요. 이 진흙에.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진흙일까요? 흙일까요? 아니죠. 진흙과 흙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무가치한 거죠. 티끌이고 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을 잡아야 될 것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이나 요한복음 9장 6절이나 바로 누가 이 흙으로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진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침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생명이 되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진흙을 이겨서 누가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으며, 바로 누가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누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누가 침을 뱉었으며, 누가 진흙을 이겼으며, 누가 그것을 눈에 발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로 내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진흙으로 사람을 짓고 눈에 이것을 발랐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시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 마옵소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굉장히 어떤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의 어떤 표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나서 바로 23절을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거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일이란 게 뭐예요? 사람이 이루고자 하고 사람이 성취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성취하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이 대속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건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바로 인간이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인간의 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너희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너희가 져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제대로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의의 선물로, 은혜로 거저 받는 것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거지, 인간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일은 자기가 이것을 행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룬다는 그 만족함 속에 빠지려는 게 인간의 의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휴머니즘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역에 뒷받침돼야 되겠다. 지금도 그 휴머니즘으로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은혜란, 진리는 뭔 줄 아세요? 진리는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거저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우리라 근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의로우셨는데 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움은 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겁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대단함으로, 나의 공로와 나의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바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모든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거저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거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핵심을 보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바로 누가 진흙을 바르고 누가 생기를 불어넣고 누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누가 생명이 되게 하셨으면 누가 구원을 이루었느냐, 누가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억만금을 이루는 공로를 세웠다고 해도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를 묵상하세요. 오늘 또 한 주도 앞으로도 누가 하셨느냐, 내 인생에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누가 이 일을 하실 것이냐. 물론 이미 하셨죠.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느냐? 예수님이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르고 공로를 이루고 누가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는지에만 집중하세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 아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누릴 때에 여러분 삶에 참된 열매가 넘쳐나는 삶이 됨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으로 고개다 가슴에 손을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바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안으로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두름 삶을 문제시고 동박이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지 해방되지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되지 해방되지어다. 어둠의 모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턱에 틀어짐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잡힐지어다. 코의 충동증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비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두피의 탈모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립선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발톱에 모든 문제 예수 이름 사라질지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귀한 함 자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